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 먼저 성경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하라. 성경을 읽기 전 먼저 성경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신약, 이 새 언약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중세시대 암흑기의 그 카톨릭이 만들어낸 이 종교적 족쇄로 인해서 행위와 지극정성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직접 주신 그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지금 우리와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당 건물이나 화려하고 높게 세우고 교회당 건물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종교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봉사와 헌금을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전부 하나님을 거대한 교회당 높고 깊은 그 제단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폐해를 벗어나려다가 또 비슷한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마치 교회와 성도의 제대로 된 모델인 것처럼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그러니까 교회 모든 목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의 의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고 바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이 신약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 신약 성경을 이제 좀 구성도를 좀 보면,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서신서 21권, 그 예언서 1권, 이렇게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역사적 흐름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보면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으로 시작해서 30세부터 시작된 공생의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지상사역을 행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의 역사고,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 그 형성의 역사, 그리고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이었고 대부분 서신서를 적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한 신약의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AD 48년 1차 전도여행, 50년 2차 전도여행, 53년 3차 전도여행,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57년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잡혀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AD 62년경에는 잠시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역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 그걸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후에 이제 AD 68년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AD 64년부터 64년에 그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여파에 의해 죽으면서 후기 사도시대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쓰는 것으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끝이 나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미래의 일들,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끝났으나 계시가 말해주는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D 95년경 계시록의 예언 이후 현재까지 지금 2000년 동안 계시록에 예언된 최후의 그 종말의 날이 오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 이 열방 속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1948년에 이 역사적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의 독립국가로 이제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냐가 아니라 뭔가 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어떤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감각은 생겼는데 여전히 이 시대는 그 계시록이 보여줬던 계시록을 통해 계시하였던 말세의 징조들이 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곡과 마곡의 그 어떤 그 싸움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비슷해 보이는 성향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잘 어떤 이 관찰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튼 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 먼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역사를 살피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신약의 각 서신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전파된 이 새 언약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겁니다. 자,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이 바울에 의해 적혀졌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나머지 8권은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적혀진 거거든요. 근데 서신서가 21권이나 되니까 이제 누가 적은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거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일반 서신들은 이제 보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여졌죠, 이름이.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자인지 받는 교회인지 뭐 헷갈리죠. 저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데 히브리라는 이름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신자, 누구가 받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서신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의 서신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을 신약의 각 권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갈 때 더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신약은 많은 서신서, 편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서신서가 21권이니까 뭐 신약의 대부분은 그냥 편지라고 봐도 되죠. 구약도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형식은 사실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형식이죠. 자, 그런데 편지는 이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 정황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제3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볼 때 특히 이제 그 시기적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자꾸 이제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약의 이 서신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이거는 뭐늘 우리가 늘 살펴오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냐 이걸 우리가 살펴왔는데 그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성경의 이 안목을 가지고 살펴가면 우리가 또 충분히 이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따라 읽어 나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가이드를 계속 제공해서 여러분 혹시 뭐 길을 벗어나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각 권의 시기적 역사적 상황을 잘 알고 읽다 보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 너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깨달음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깨달음은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몇몇 성경의 주제나 생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쥐어 짜내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목사는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경에 있는 역사에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실적으로 바르게 전달할 때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할 때 그때 이제 각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진리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은혜인 거고
이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 이건 어떡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 병마가 그 어떤 그 고통과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 문제와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폭풍 속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바쳐서 어떤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의의 길, 성경의 가치가 이끌어주는 그 삶의 길을 잃지 말고 현실에 다가오는 어떤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나도 회피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서 정말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적군 속을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저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평생 연구해도 알똥말똥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고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암호문, 그런 논문, 그런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 신명기에 이미 살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까봐 뭐라고 벌써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0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킬 수 있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조금만 좀 집중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가이드를 잘 제공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고 지체들과 우리가 나눈다면 그러니까 강단에서 지금 가이드를 주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눈다면 이 편지를 보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듭남에 초대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0장 16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잘되고 번성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빗나간 길을 가게 되면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홀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 글자 하나에 너무 심오하게 또 얽혀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을 좀 전체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번역본을 대조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글로는 개역 한글 성경이 가장 오래된 국내 번역본 성경인데 근데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 좀 오해가 발생될 만한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역 이제 개정편이 나오고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 외에도 많은 이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 성경을 더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를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특별히 이제 현대 성경 같은 경우는요. 그 성경의 원본에 대한 주석적인 이 설명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이 하나의 번역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면 현대어 성경이라는 건데 이것만 보지 않고 다른 거를 잘 곁들여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런 의도구나라는 걸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시대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본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그런 노력으로 번역된 여러 영어 성경이나 국내 다양한 이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조해보고 또 지금 뭐 주석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걸 살피면 성경의 전부가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어요.
바른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특권인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훈을 찾고 내게 정말 필요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이 역사적 배경들을 먼저 알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적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실제와 그런 이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리로 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역사의 바른 현실의 역사를 통해 바른 현실에 접하면 이제 이 상황 속에 들어간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의도, 그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는 그런 눈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답을, 그 문제의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볼 때 단어를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또한 장과 절에서도 너무 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최초의 성경에는요, 장과 절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최초로 장을 구분했던 거는 이게 1227년경이었는데 파리 대학의 교수였다가 나중에 캔터베리 추기경이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랭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성경을 뭐 아무래도 접하는 사람이니까 좀 한 부분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이제 성경의 장을 구분을 했었던 거고요. 절 같은 경우는 1551년과 1555년에 로버트 스테파너스라고 하는 파리의 한 인쇄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도 인쇄에 확실히 이제 그 활자를 다 찍어 넣으려면 빨리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후에 유대인 학자들도 이 장과 절의 구분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며 봤던 것처럼 어떤 구절들은 사실 이 장이 좀 잘못 끊어진 것도 있기도 해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좀 어색하고 또는 잘못하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절과 뭐 어떤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 그러니까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후대에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살필 때는 장과 절보다는 문맥을 더 중요시해야 되고 역사의 흐름을 더 크게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이다. 그래서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면 큰 숲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바른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기 위한 바른 영적인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안목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이 성경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날마다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과연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보기도 전에 생각과 선입견으로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우린 그걸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그런 선입견이 늘 쌓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서 또 바다를 건너가서 이걸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해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있어서 누구라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살피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부터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어떤 습관 때문에 잡혀진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기보다는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모든 해결책과 성도로서의 삶의 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어둠 속 거친 파도와 몰아치는 폭풍 속을 담대히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한 종교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인생들을 위한 생명과 축복의 가이드인데 어느 순간 이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풀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아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읽고 알아가야 되는 의지와 태도를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특히 과학과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역본으로 다가와서 마치 침묵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를 세계어로 만들어 모든 이들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번역본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회에도 마음을 닫고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바르게 보고 깨달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는 이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